예, 자,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에 관한 이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무저갱 열쇠로부터 시작할 건데 20장 우선 1절 읽습니다.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오늘 이제 문맥을 보면 계시록 9장에서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마귀가 올라와서 마지막 역사를 해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을 통해서 증인들을 다 죽이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증인들과 동역하는 천국 공문들을 다 추수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후로 이제 19장에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천하 왕들의 군대가 양편에서 이제 전쟁을 해서 짐승 군대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서 지금 그 짐승 군대들, 짐승들, 증인들을 대적하고 증인들과 동역하던 신부 자격을 가진 성도들을 마지막까지 추수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또 세상 심판의 일에 쓰임을 받았던 마귀가 이제 잡히는 내용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지금 내가 잠깐 설명을 한 이 내용이 계시록 9장에서부터 나오는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우선 계시록 9장으로 소급해서 가서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분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과의 원세와 같은 원세를 받았더라. 여기서부터 지금 중간중간을 이제 생략해가면서 이미 무저갱에 갇혀있던 마귀가 계시록 9장에서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그 황충의 군대와 함께 올라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 황충 군대들의 역사가 계시록 19장까지 쭉 이어져 왔고,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이제 맞춰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또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와서 그를 잡아가지고 이번에는 무저갱에다가 딱 가두기 위해서 무저갱 열쇠를 여는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 9장에서는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그 열쇠를 가지고 왔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건데, 마귀가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여는 목적은 무저갱에 갇혀있던 황충 군대 귀신들을 불러 올리기 위한 거였었죠. 이제 그들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유용하게 지금까지 다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들이 쓸 데가 없으니까 다시 그를 잡아가지고 아예 불못에 넣을 것이지만 아직은 또 한 번 쓸 일이 있어서 불못에 아주 넣지를 않고 무저갱을 또 새로 열어가지고 그를 갖다 가둬놓는 얘기를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읽은 거예요.
계시록 9장에서부터 20장 이 지점에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마귀와 무저갱에 갇혀있던 군대 귀신들까지 어떻게 유용하게 하나님의 일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일을 이해시키는 말씀을 지금 내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무저갱의 열쇠라든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온 천사 이야기를 할 때 9장에서는 떨어진 천사, 별, 천사다 그랬고 20장에서는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온 천사, 그런 게 두 천사가 지금 대비되고 있죠. 9장의 천사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었고 20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어떤 어둠의 일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어둠의 일이 역사되려면 반드시 어떤 영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무저갱 열쇠라는 용어라든지 천사라는 용어가 나올 때 이것은 악의 영들을 지휘하고 귀신들의 왕인 마귀를 말하는지,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속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해주는 일을 위하여 보냄받은 천사를 말하는지, 천사를 똑같은 천사라는 용어가 나와도 이것을 대비해가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저갱 열쇠라 그러지만 열쇠라는 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말하는 건데 거짓 계시도 있고 진실한 진리의 계시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양면으로 사용이 된다.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지면 그것은 천국 열쇠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마귀를 가두는 열쇠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와 그 사자들의 손에 그 열쇠가 주어지면, 즉 거짓 계시를 통해서 그 열쇠가 주어지면 무저갱을 열어서 귀신들을 불러올려 가지고 온 세상을 어둠이 충만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저갱 그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올 때 황충들이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함께. 그래가지고 온 땅에 어둠이 충만한 얘기를 아까 9장에서 읽었어요.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창세기 14장이나 19장 때 이미 다 말씀을 나눈 내용들로서 소돔 왕의 왕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멀리 소돔 지역을 바라봤더니 옹기전 연기 같은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인 자들이 누구냐면 악한 귀신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들에게 점령당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심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판받은 그 영혼들은 다 흔히 이제 세속교계에서 말하는 지옥에 다 이제 들어갔는데 소돔성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지옥에 던져 넣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아니었고,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는 것이지 불쌍한 사람들을 지옥에다 넣으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귀신들과 연합해서 하늘이 보낸 빛의 천사들과 함께 역사하고 일하고 있는 주의 증인들을 배척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할 수 없이 그 귀신들과 결탁되어 있으니까 그 영혼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런 이제 기본 그 복음의 기초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무저갱 열쇠라는 용어의 양면성을 바르게 이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와 제자들 즉 증인들이 사용하면 마귀와 귀신들을 모두 결박해서 가두는 용도로 무저갱 열쇠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그
심판 구덩이에 갇혀있던 불쌍한 영혼들을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이 열쇠가.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말씀을 맡으면, 즉 그 열쇠를, 말씀의 계시를 받으면 그 열쇠는 귀신들을 다,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가지고 귀신들이 왕을 결박해서 귀신들과 함께 무저갱 속에 다 집어넣고서 잠궈버리고 무저갱 속에 갇혀있던 불쌍한 영혼들을 풀어서 해방시켜가지고 반대로 천국문으로 사용을 해서, 천국 열쇠로 사용을 해서 천국으로 안내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도 받고 말씀으로 심판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건 늘 양면이 있는 거다. 열쇠라고 말했지만 말씀의 계시를 말하는 건데,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 바꿔진다. 용도가. 반대로 마귀와 그 사자들이 이 열쇠를, 무저갱 열쇠를 사용을 하면 도리어 무저갱 속에 있던 영들의 옥에 있던 귀신들을 불러올려가지고, 세상에 불러올려가지고 세상의 어둠의 일들이 횡행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보면은 아주 그냥 어둠이 그냥 예, 막 충만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더 좋은 세상이라고 지금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 내 눈에는 아주 무저갱에서 황충 귀신이 떼제비로 올라와가지고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가지고 온 세상이 지금 어둠이 충만해졌는데, 세상의 영에게 점유당한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이게 언제나 노아의 때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그리고 증인들이 보냄받을 때 엘리야 때도 그리고 다 보면은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종들이 강력한 말씀 증거를 할 때는 그게 바로 어둠의 때다 이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은밀하게 활동을 하다가 바람이 불면 예수님을 잡아다가 재판에서 죽음에 넘길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다 되었다. 이제는 어둠의 권세와 어둠의 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뭐예요? 무저갱이 열려서 이제 귀신들의 왕과 귀신들이 와서, 무저갱의 짐승들이 올라와서, 무저갱이 열리면 짐승들이 올라와서 나를 잡아다 죽일 거다. 그게 어둠의 때죠. 그래서 계시록 9장 다음에 11장에도 무저갱이 9장에서 열려가지고 쭉 나가다가 11장에는 무저갱이 열림에 짐승들이 올라와서 증인들을 죽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때가 무슨 때예요? 어둠의 때예요? 빛이 충만한 때예요? 야, 시대의 종결기를 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어둠이 빛을 가려가지고 온 천지에 어둠이 충만한 때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자신들이 하는 일이 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이고 잘하는 일이요. 헤롯이나 빌라도나 유대교의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당연한 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잡아 죽일 때 그때가 어둠의 때인데 사망 권세자가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때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잡아다 죽일 수 없죠. 증인들의 죽음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 시대를 종결하고 교회 시대를 가져오기 위한 죽음이었었던 것이고, 그때 어둠의 역사를 허용했었던 것이고, 교회 시대의 끝에는 두 증인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교회 시대가 종결되는 새 시대, 천년 왕국 시대가 당연히 오게 되는 거예요. 새 시대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구조다 이 말이야. 무저갱이 열리면 황충들의 그 왕인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무저갱의 왕이 무저갱 문을 열면 군대 귀신들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럼 군대 귀신들이 올라올 때는 연기와 함께 올라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연기가 뭐냐? 소돔성을 심판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소돔 왕국을 바라보니까 옹기정은 연기같이 연기가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것을 계시록 14장 11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연기라는 건 뭐를 말한다고요? 고난의 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연기, 영혼이 힘이 없는 고난을 당하는 연기다 이거예요. 육성이 심판받는, 육이 심판받는느라고 고난받는 영혼, 육이 심판받으면 영혼이 고난받죠. 그런 연기를 말한다 이 말이야. 야, 이런 성경의 기본 진리, 성경을 볼 때는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아는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도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무저갱을 열어가지고 군대 귀신들을, 황충들을 불러 올렸죠. 군대 귀신들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연기와 함께 올라왔단 말이에요. 연기와 함께. 그래가지고 연기를 햇빛을 가린 거예요. 이제 문자대로를 해석하자면 연기가 많이 올라오니까 햇빛도 가리지요. 어디 뭐 이렇게 플라스틱 공장이나 이런 데 불 나가지고 오면은 햇빛도 가려버리잖아요. 연기가 그냥 충만하면. 그것은 심판의 연기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밖에 나타난 표상적인 표현이고 실제로는 영혼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계시록 14장 11절에는 해석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 누가 어떤 천사가 와서 그 열쇠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우리는 구별을 해가면서 읽어야 된다. 천사 이야기도 구별을 해가면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쇠 이야기가 나와도 구별을 해가면서 읽어야 된다. 아, 이게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사탄의 사자들이 열쇠를 잘못 사용하면 무저갱을 열어가지고 오히려 귀신들을 불러올리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빛의 천사가 그 무저갱 열쇠를 받아가지고, 즉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와서 말씀을 선포를 하면 오히려 활동하고 있던 어둠의 권세자들을 몽땅 다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에 갖다 집어넣고 무저갱 속에서 속아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해방시켜주는 용도로 사용이 된다 이 말이야. 똑같은 열쇠지만, 똑같은 천사라는 용어로 되어 있지만,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어떤 천사가 어떤 용도로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적인 일이 나타난다. 마귀의 일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을 성경 읽을 때는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을 같이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저갱에 대한 그 성경의 의도부터 이제 추적을 해나가느라고 그래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것은 마귀를 따라간 천사들이죠. 타락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켰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추종하는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그 마귀를 추종하던 악한 귀신들은 무저갱에 갇히는데 언제까지 갇힌다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갇히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이 오겠지요. 심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걔들을 이제 최종 심판이라는 불못에 이제 던져 넣는 건데, 그냥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 걔들이 쓰임이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허락했다 이거예요. 마귀도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중에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처럼 타락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안 되죠. 예. 또 그 타락 천사장을 따라가는 하늘별 3분의 1이 따라갔다 그랬는데 하늘별 3분의 1이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던진 바가 되었다 이랬는데 별들이 뭐 땅으로 떨어졌다면 이 지구가 남아있겠어요? 그거 다 표현들이지. 그 별들이라는 것은 영들, 천사들을 상징하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고 타락 천사들도 하나님의 일에는 유용하게 쓸 용도가 있기 때문에 허용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제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용어들로 되어 있는데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구약 성경에서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던졌다 이렇게 돼 있고 지옥 맨 구덩이에 빠지리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옥에 던져 여기서는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옥이 바로 어두운 구덩이와 같은 것이지요. 지금 의미가. 자, 그런데 여기 지옥이라고 번역된 이 용어는 탈타로스라는 이 용어는 무적의 깊음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그 깊음에 있고 나왔었죠. 예, 어제 보니까 누가 그 나자매가 올린 것 같은데 그 불교의 그 설법을 올려놨대. 그런데 불가에서도 우주를 3계라 그래. 3계. 3계라는 말은 어떤 체계, 계가 있다 이거예요. 천상세계가 있고 지상세계가 있고 지하세계가 있다. 그래서 3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이게 다 3계죠. 3계예요. 그런데 불가의 말은 3계를 다 평안하게 해주러 붙다가 왔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1000계 하늘에 거하는 자들만 복이 있고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라는 걸 가르치니까 지금 반대죠. 야, 만약에 지옥세계까지도 다 평안하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옥에 갈 값이라도 왜 부처만 믿으면 지옥에도 평안하니까 지옥에 갈 값이라도 이 세상에서 뭐 해야 되겠어? 이제 악은 상대한다 그러는데 악기 노릇을 하더라도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자라면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지옥에 가도 편안할 거니까. 예. 그게 이제 모든 종교가 다 그걸 믿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지상세계라는 것은 이미 연단받는 것이고 쇠풀무다 그래요, 여기. 지상세계라고 하는 것으로 원래 천상세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육신을 입혀서 지상세계로 내보냈다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그것은 여기에서 연단받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천상세계로 다시 오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이제 구원 계획인데 이 지상세계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리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지면 지옥에 던져질 필요가 없다라는 걸 전하는 것은 성경 이야기고, 세속의 종교라는 것은 그냥 천계도 평안하고 지상세계도 평안하고 지옥도 평안하게 해준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죠. 지상세계라는 천계는 고사치고 천계는 사람들 생각도 할 것도 없고, 지상세계에서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지상세계가 평안할 것 같으면 왜 부처는 날마다 금식에 가면서 이렇게 했나 이러고 날마다 이러고 있어. 왜? 그게 편안한 거예요? 중들은 왜 바깥 세상 바라보지 않겠다고 벽 쳐다보고 이러고 면역 기도한다고 날마다 이러고 굶어가면서 그러고 앉아서 그게 편안한 거야? 거짓부렁을 해도 너무 그럴싸한 위선적으로 거짓부렁을 하는 것이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뭔 얘기하다 그거 얘기하려고 온 건 아닌데 어떻게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우리는 복음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천계, 천국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래야 되는 것이지, 모든 불의하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평안해지는 그런 세계를 우리는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하고 악한 것들은 어디에 던져져야 돼? 지옥으로. 불못에 지하세계에 깜깜한 흑암에 다 들어가서 영원히 올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세계인 지상세계는, 세상나라는, 바다는 다시 있지 않으니까 지상세계는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어차피. 그럼 최후로는 뭐만 남아요? 천계 아니면 지하세계만 남는 거예요. 천년이 차기까지만 3계가 있고, 천년이 차면 지상세계라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바다는 없으니까. 네.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 3계가 영원히 존재한다면 이것은 구원의 도와는 도저히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이제 이런 기본 진리를 우리는 잘 장비를 하고 계셔야, 나 절에 다녀오는 사람도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기초적인 진리를 가지고. 철이 열심히 가서 당신 뭐 하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성불해가지고 극락세계 가려고 그런다. 이제 그 사람들도 말은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성불을 어떻게 하냐 이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복닥 두들겨 하면서 108번뇌 6주 돌려가면서 불경을 이제 암송을 자꾸 해가면서 딴 생각 안 하려고 이걸 해서 돌을 자꾸 닦으면 성불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얘기로는. 그런데 오늘날까지, 아담 이후로 오늘날까지 성불한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유대교인들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다 지켰는데도 구원받은 육체는 없었죠. 그러니까 벌써 붙다붙어도 성불되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갔으니까 그것이 불응이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설교를 했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도 그렇게 못돼가지고 있으면서 남보고 강요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될 가능이 없는데 남보고 강요한다고 되겠어요? 그건 구원의 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상세계라는 것이 사람이 생존을 하는 동안에 이와 같은 불시험들을 계속 당해야 되는가, 고난을 왜 당해야 되는가? 죄가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가 된 인간들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이 다 죄악의 처소가 되어져서 불구덩이 속에서 지금 고난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마음에 믿으면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고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서면 지난날의 모든 죄과들을 완전히 사면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때사 심령과 마음의 평안이 그때사 오는 것이지, 어떻게 죄짐을 잔뜩 짊어지고 있는데 돌을 닦아가지고 죄짐을 없앨 수가 있냐 이 말이야. 내가 오늘 명벽기도 5시간 동안 했다, 금식을 뭐 예를 들어서 3일을 했다 하면은 죄가 하나라도 없어질 것 같아요? 저지른 죄가? 내가 누구한테 나의 입속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 그럼 내가 면벽기도 하면 이미 저지른 거짓말이 없어져요? 그냥 있어요? 남 육체만 고난을 받을 뿐이지, 경건의 연습만 하는 것이지, 신용만 내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미 저지른 죄과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대로 있잖아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속으면. 야,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것이 인간 세상에 다시 개입을 하는 목적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종교인이 되게 해서 같이 영영한 지옥사자, 지옥의 왕인 마귀의 세계로 다 떨어지게 만드는 일에 쓰임 받느라고 미혹의 영으로 그렇게 귀신들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이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 정확하게. 그래야 안 속지. 그 다음에 구덩이에 두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구덩이라는 말은
세이라라는 이 용어를 쓰는데 이 말은 사실은 구덩이라는 용어 번역은 의역을 한 번역이고 묶다, 끈, 묶는 줄, 사슬 그런 단어예요. 의미상은. 그런데 두어라는 용어와 합해져 가지고 이것은 두어라는 용어는 항복, 모든 것을 항복하다, 포기하고 맡기다 그런 뜻이에요. 야, 구덩이에 두어지려면 결박하는 줄에 묶여가지고 발악을 하지 말고 발버둥쳐도 소용없는 어둠의 구덩이에다 갖다가 딱 갖다 두는 상태, 투옥시키는 상태, 그런 용어인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 구덩이라는 용어는 문자상으로 하자면 묶는 끈, 줄, 사슬 그런 뜻이에요.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다 이랬는데 그런 뜻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구덩이에 두다라는 이게 그 합성어인데 이 말은 더 이상 발버둥 치고 발악하고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포기해서 그 쇠사슬을 가진 그 왕에게, 군주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한 천사들을 마귀는 격동시키고 부추기고 해가지고 자기의 졸개들로, 자기의 하수자들로 부리고 쓰지요. 그런데 그것도 허락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마귀보다도, 지옥 사자보다, 지옥의 왕보다도 더 강한 자가 오셔가지고 먼저 마귀의 활동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결박해버리는 거예요. 뭘로? 구덩이에 두어 그랬는데 이 구덩이라는 용어가 줄이라는 말이야. 쇠사슬. 하늘에서 내려온 전사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묶이면 발버둥을 더 못해. 이제는 발악을 해야 소용없어. 수갑을 딱 채우면 도망가려고 발버둥 쳐도 소용없죠. 그런 거와 똑같은 일이요. 수갑을 채워서 끌어다가 감옥에다가 넣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런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허락받은 동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인간 나라에 올라와서 은밀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으로. 그러나 때가 되면 더 힘센 자가 와서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의 활동을 못하도록 결박을 한다 이거예요. 사슬로 결박을 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가득 넣는데 그것이 오늘 지옥에 던졌다 그랬는데 탈타로스 무적행 깊은 곳이다 이게. 시면 그런 뜻이에요. 깊음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다 갖다 이제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바다 중에서 가장 깊은 것은,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욕심이 가득한 인간들이 가장 깊은 것이죠. 바다 중에 제일 깊은 것이 어디냐면은 욕심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마음속이 가장 깊은 흑암이고 어둠의 처소예요. 저 목사님들, 어느 나라 대통령들, 저보다 어차피 잡아가는 건 다 영이 안 맞으니까 어차피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개념이 그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바다라는 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체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가 된 인간들의 세계를, 지상세계를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다로 상징해요. 바다 중에도 가장 깊은 시면이라는 곳이 있다 이거예요. 그 시면이 뭐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마음. 우리나라 대통령 그러기를 않기를 바라고, 어떤 나라 대통령이나 왕들의 그 타락한 욕심, 또 세속화된 교계, 종교 지도자들, 붓다의 마음, 공자의 마음, 소크라테스의 마음, 유명한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의 마음이 가장 깊은 시면이다 이거예요. 그걸 일러서 탈타로스다 그래요. 그게 영들의 옥이에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귀신들과 악령들의
옥이다 그런 거예요. 이런 개념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는 심판 때까지 지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계시록 9장이 있을 때까지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자기네들의 교리에 의해서 잡는 것이죠. 자신들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들이 사용하는 게 율법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자신들의 교리로 예수님을 죽일 자라고 해서 결박해다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율법으로. 그때가 무저갱이 열린 때다 이거예요.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군대 귀신들이 올라와가지고 어둠이 역사되는 때예요. 마지막 남은 빛이 완전히 가려지는 때예요. 이제. 그리고 최후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가 아주 어둠이 가장 밝은 때야 된대. 제일 어두운 때예요. 이제 그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역사예요. 어둠 권세의 역사다 이거예요. 반대로 동일한 말씀이지만 성령의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성령의 말씀에 의해서 율법의 세뇌당해서 율법의 사슬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되짚혀가지고 그 악기들이 다 되짚혀가지고 갇히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으로는. 그들 속에서 도저히 못 나와. 그들의 체제와 그들의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유대교인들의 그 욕심 속에서 못 나와 이게. 그래서 매 세대에 이런 어둠의 역사가 반복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증인들을 죽이면 교회 시대가 이제 그런 매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교회 시대가 끝날 때가 되면은 율법 시대가 끝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죽임당한 것처럼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에 의해서 증인들이 잡혀가지고 불법한 재판을 받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또 어둠의 권세가 된 거예요. 이 어둠의 권세의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일을 했다. 증인들과 동역하는 자들을 추수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들의 수고를 마치고 주 안에 가서 이제 평안히 쉬라고 하는데 그들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허용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이제 20장 지점까지 딱 보면 온 지상세계가 다 청소가 19장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걔들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그래서 또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와 생명의 영이 온 세상에 다시 임해서 선포되기 시작하면 귀신의 왕이 마귀가 다시 잡혀가지고 이제는 무저갱에 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처소는 영영한 불못이지만 왜 무저갱에다가 또 가둬두느냐. 1000년이 차면은 또 한번 걔 불러 일으켜가지고 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놓으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영들의 임시 조치하는, 임시 가둬두는 처소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무저갱이라는 영원히 가두는 영원한 처소는 불못이지요. 이런 기본 진리를 우리가 잘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6절 자 이제 찾았으면 읽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았다 할 때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유다서가 지금 인용하는 말씀인 건데, 하나님이 옛적에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그럼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게 어떻게 했다는 뜻이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말한다 이 말이야. 베드로후서 2장 4절이 범죄한 천사들을 결박해가지고 깜깜한 흑암에 가뒀죠. 그런데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그 범죄한 천사들이 범죄라는 게 뭐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라는 걸 내가 계속 강조를 했죠. 나의 신분과 위치, 내가 있어야 할 처소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행하면 그것이 구원이다 그 말이요. 사람마다 세상 나라에도 주어진 지위가 있죠. 가정에도 위치가 있죠. 어머니는 어머니의 위치를 지켜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장형은 장형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다 지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말하자면 서로 상통하고 서로 연합하고 이렇게 할 때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죠. 막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서 날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매질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막내 동생이 오히려 더 기원받을 수도 있죠. 형이 시키는 필요가 없죠. 그건 어리니까 그런 거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연합되어지고 융화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러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사들 컷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영원한 결박으로 라는 것은 구덩이에 두어 라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을 설명한 거예요. 이것이 더 쉽지 않아요. 유다서는 설명의 말을 했으니까. 구덩이에 두어 라고 한 것은 사실은 끈으로 묶어가지고 더 이상은 발버둥 치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묶어가지고 투옥시킨다. 그런 개념인데, 이것을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것은 아주 좋은 설명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부의 깊은 시면이라는 것이 탈타로스,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사용된 용어고, 구덩이에 두어라는 용어는 세라라는 용어로서 이것은 묶는 줄, 묶다, 사슬 그런 뜻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이것을 설명을 할 때 유다서는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유다서 1장 6절과 베드로 후서 2장 4절은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만 뜻이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8장 30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자기 몸을 헤치면서 소리지르는 자가 있었죠. 그에게는 말이에요. 아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런 걸 보니까 얘가 지금까지 무저갱에 갇혀가지고 활동하고 싶어도 활동 못하고 무저갱에 갇혀 있었던 것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군대 귀신 보고 너 그 사람 속에서 나와 그랬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무덤 사이에서 있던 귀신 들린 사람 속이 무저갱이죠. 이 군대 귀신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 거기로 또 들어가라고. 나 여태 갇혀 있었네. 아주 질력이 났다고 아주.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시지 말고, 나 무저갱에서 풀려 올려 주셨으니까 차라리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거기가 낫겠다고 그런 것이죠. 무저갱에 갇혀있는 건 얼마나 갔다 보면 돼지떼 속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랬겠어요. 야, 두 무덤 사이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 해석을 하자면 세상과 유대교의 체제 사이에 범죄한 아담이 동산 나무들 사이에, 무화과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는 상태를 상징한 말인데, 그건 다 죽음 세계죠. 무덤이라는 건 죽은 자나 있는 거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는 자들과 귀신들은 함께 한다 이거예요. 무덤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는 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죠. 세상 사람 아니면 세상 교계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세상 교계 두 사이에서 양다리 딱 걸쳐놓고 나서는 소리 지를 때 저주받으라고 소리 질러요? 축복받으라고, 이리 와서 복받으라고 소리 질러요?
네, 다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입만 벌려서 축복받으라 하면 막 귀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무적행이라는 것이 무덤 사이에 있던 사람들이었었죠. 그 무덤 사이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가지고 돼지에게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적행이 열려서 나온다라는 게 뭔 말인지를 이해시키느라고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한 거예요.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려달아서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다 이렇게 했어요. 일단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군대 귀신들은 무덤 즉 음부 사이에, 죽음 세계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세상과 세상 교계의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해치면서 날마다 소리 지르던 사람 속은 희명이다 이거예요. 바다 중에서도 가장 깊은 바다는 어디에? 종교 이름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마칩니다.